인도하신 찬양대를 위해 크게 박수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그 검은 코뿔소가 있습니다. 절대 잡지 못하게 되어 있는 멸종 위기의 동물이기 때문에 잡는 것 금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5만 달러만 내면 됩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라도 내가 돈이 있어 15만 달러 내면 그 코뿔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마에 광고문을 새겨주는데 770달러 정도 받고 걸어다니는 광고문으로 우리 얼굴이나 이마에 광고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성행하는 직업인데 라인 스탠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바쁜 사람들 돈 받고 줄 서줬다가 싹 공개적인 새치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즘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여성들 대리모 있죠. 인공 자궁처럼 인공 수정해서 인공 대리모, 여성 대리모를 구하는데 얼마 정도면 되는가 하면 6,250달러 정도, 700만 원 정도면 여성으로서 대리모를 구할 수 있어서 내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돈은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그리고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심리학자들 그 심사 속에 돈을 왜 버냐?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그 돈으로 쾌락을 살려고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현대사회 도덕적 타락이 끝까지 와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지적하지요. 그래서 작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러나 돈으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가치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 힘들지만 돈보다는 자신의 양심을 지켜가고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지켜가고 심지어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퍽이나 많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살맛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재밌죠? 더운 여름에 시원하죠? 홈런 치는 것 보면. 요즘에 1위가 어디지요? 프로야구도 안 보시나요? 프로야구 하면 오래전에 한 시구를 했던 한 아이를 기억하죠? 애덤 킹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한국 아이입니다. 다리가 썩는 병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부모가 이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셀러리맨이 와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수술비 다 내고 그 아이를 격려해서 너 수술하면 멋지게 살 수 있다고 격려해서 그 아이를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쳐서 다리를 한쪽 잘라내게 하고,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이 아이를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지요. 이 아이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한국에 다시 데리고 와서 프로야구 하는데 시구를 던질 수 있도록 이 양 아버지가 아담 킹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키워갑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인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어찌 보면 장애자라고 해서 버린 부모도 있지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서 잘 키워서 이 사회 소망이 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이 땅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며 힘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뭘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뭘까? 예수 믿는 것이 뭘 하는 것일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 정체성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딱 녹아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분처럼 나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 자신이 조금 힘들지만 희생이 되더라도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깨집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잘 깨집니다. 와장창 깨질 때가 있고 저녁에도 가슴을 한두 번 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인간들, 질그릇처럼 와장창 깨져버린 인간들, 산산조각이 난 우리 같은 존재들을 또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조각을 맞추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서 또다시 쓸모있는 그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신, 형편없는 것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강하게 하사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우리도 그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가 해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 연세대학교에 가서 알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인데 최초는 알렌 선교사가 와서 만든 병원이죠. 환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돈이 없으니,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말 한국의 척박한 땅에 어린아이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할 수 없다고, 병원 지어야 되겠다고 하소연하는 선교사 얘기를 듣고 한 번도 한국 땅에 와보지 않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금 그 당시에 10만 달러를 기증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가 여기 있는데 놀란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세브란스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매년 10만 달러씩을 지금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 아니 내 유산이 있는 한, 그래서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1년에 꼭 10만 달러씩 한국에 지금까지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친 짓이지요. 별종이지요. 근데 아니,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돈 벌어서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그래도 이 못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세워가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멋진 일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최고 기독교 인물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자기는 최고의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최고의 인물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멀리 떨어진 아시아 중심지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서 안디옥에서 목회합니다.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커가니까. 그래서 정말 인류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꾼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같이 교회를 돌본 일입니다. 그 당시 사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석학이요, 존경받는 열심 있는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가다가 예수 만나서 뒤집어진 사람.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공포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거 쇼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은 저거 별종이야, 저거 완전히 변절자야 라고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손가락질을 해서 만나주지 않아서 유대인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고 샌드백이 되어져서 3년 동안이나 광야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양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샌드백 만듭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기가 선배예요. 자기가 먼저예요. 그런데 삼고초려해서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울을 앞세워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양육받아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별종 같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후배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는 아비로서 자기가 제자 훈련한 사람들, 자기 제자들이, 자기 후배가 자기보다 더 훨씬 잘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일을 했던 것.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바뀌고 바울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나바의 위대한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나바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시집온 새색 씨가 더운 여름에, 요즘에 도마도철이지요. 맛있는 도마도를 숭숭숭숭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쫙 뿌렸습니다. 여러분 토마토에 설탕 쳐먹지요? 설탕 치면 달달하게 맛있죠? 설탕을 착 쳐가지고 안방에 가져가니까 식구들이 있는데 남편이 설탕을 송송송 쳐서 달콤한 토마토를 딱 먹어보더니 웩 하고 뱉어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기를, 야 이 사람아, 토마토에 설탕 쳐먹는 사람이 어디냐? 가서 소금 가져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토마토에 소금을 쳐먹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금 갖다가 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밤새워 부부가 부부싸움 합니다. 야 이 사람아, 토마토에 설탕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설탕 쳐먹어야지 소금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몇 달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 법정까지 갔어요. 뭐 때문에? 토마토에 설탕 쳐먹는 거 하고 소금 쳐먹는 것 때문에. 판사가 다 들어보더니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여보시오, 우리 집은 설탕도 안 쳐먹고 소금도 안 쳐먹고 그냥 먹는다고. 근데 설탕을 쳐먹으면 어떻고 소금을 쳐먹으면 어떠냐고. 요즘 국회에서 하는 일들 보면 짜증나지요? 왜 짜증납니까? 너무 상대방의 부정적인 것만 드러내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보는 우리도 짜증스럽지요. 이것이 바로 마귀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늘 마귀처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열등감 속에 살게 하고 우월감 속에서 자기 잘난 척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중에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짓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10가지 잘하다가도 한두 가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서너 가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다시 해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쪽박 깨뜨려 버리는 일들이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통해서 나오는 마귀짓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일이 뭘까요? 파라클레토,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라고 해요. 바나바의 이름은 격렬하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나바가 한 일이나 성령이 한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을 보고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나보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세우는 보혜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해요,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파라클레오, 서로 함께 존중하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격려해서 세워가는 일, 이것이 파라클레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거 잘못한 건 내가 담당할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더라. 아멘.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고, 유럽과 중근동을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한 교통과 상업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엔 부가, 재산이 많았습니다. 수십 명의 노예를 거느린 사람 많았고요,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신이든 섬기는 사람들, 로마 신이든 이집트 신이든 그리스 신이든 동방 신이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신이든 섬기는, 그래서 우상이 가득했던 그곳. 그래서 오직 그 당시 안디옥은 돈, 권력, 섹스, 에피큐리안들을 영향 따라서 쾌락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오늘날 강남 같은 곳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곳에 별종 같은 인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희한한 짓을 하더니
좀 더 그리스 사람들끼리 또 로마 사람끼리 점점 이상한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식민지 가운데 저 구석에 있는 팔레스틴의 변방 나사렛에서 난 촌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웃기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퍼뜨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거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과는 전혀 달라요. 향락을 즐기지도 않아요. 욕심부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살고 깊이 기도합니다. 사회 팽배했던 편견과 차별을 대신 마음의 문을 열고 남녀노소 분부 귀천 인종에 관계없이 다 받아들여서 당신은 내 형제요, 당신은 내 자매요,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왜 저것들이 저렇게 살아가나? 노예를 부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야 당당한 것인데 도리어 노예를 섬기고 살아가 생존 경쟁이 심한 현실 속에서 남을 눌러야 하고 죽여야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노예로 삼고 내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의 행복과 성공보다는 남을 돕고 살아가는 데 앞장서고 돈도 없으면서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살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며 남을 섬기고 살아가나? 저 별종 같은 인간들, 저 별종 같은 인간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저 별종이야. 근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 좋기는 좋아. 보기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누구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빛이 되는 교회 모습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이 땅을 바꾸어가고 쾌락과 환능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차별 속에서 갑이다 을이다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이 그래도 인간답게 의리여도 존중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길이 이 땅에 열려진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것의 주인공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이익만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빛이 되고 바나바 같은 존재로, 바울 같은 존재로 제자를 삼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캄보디아 깨오포 지역에 7차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보셨듯이 주로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과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비가 오는데, 그 더운데 자기 돈 주고 가서 사서 고생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살아가는 선교 사역을 하고 온 사람들 별종이지요.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 돈 주고 와서 사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사실 퍼붓고 오는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일부터 교회학교 수련회 하는데 비가 온다고 기도합니다. 휴가 내서 그 힘든 일 하는 거지요. 휴가 나서 저 명성 콘도나 대명 콘도에 가서 그 좋은 물놀이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땀 흘려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 일 하는 것,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서라도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키워낼 수 있다면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나바고 이것이 바울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는 자기보다 후배인 바울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끝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도 나중에 오신 분들 더 공경하고, 내가 보기에도 좀 연약한 분들을 더 세워가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맡겨진 셀 가족들, 내 가족처럼 돌보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헌신해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한 신앙 제자로서 커갈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그것을 길을 걸어가며 희생할 수 있는 것. 교회 학교에서 셀 가족에서 진정으로 아비가 되고 진정으로 스승이 되어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도 격려하는 게 바나바 같은 남편이, 바나바 같은 아내여야 돼요. 아내도 구멍이 많아요. 맨날 구멍이 왜 있냐고 나무라면 쪽박 깨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서 세워주고 부족해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내, 아내가 구멍이 많아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아내를 세워갈 수 있는 남편, 부모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사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들아 힘내라. 내가 있잖아. 라고 용기를 부어줄 수 있는 바나바가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증표인 것입니다. 전에 한번 그 얘기 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엄마가 부엌에서 뭘 만들고 있으니까 어린 꼬마의 여자 수지가 가서, 엄마 뭐해? 맛있는 요리 만들어. 왜? 옆집에 스미스 부인이 딸을 잃었잖아. 하나님 앞에 먼저 딸을 보내고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단다. 이럴 때는 밥도 하기 싫고 일어나 움직일 힘도 없거든.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것 만들어서 갖다 드리려고 그래. 우리 수지도 착하니까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스미스 부인의 가슴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뭔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봐. 조금 있다가 수지가 뭔가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옆집에 있는 스미스 부인 집에 띵동. 스미스 부인이 나오지요. 수지구나. 어떻게 왔니? 아줌마,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대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인 우리가 아줌마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대요. 아줌마 마음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내가 뭔가 할 것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아줌마, 이거 아줌마 마음에 상처에 붙이세요 하고 일회용 반창고 하나 갖다 준 거예요. 마음의 상처에 붙이세요. 반창고 내민 그 반창고를 받아들고 한없이 울었겠지요. 껴안고 펑펑 울고, 그리고 반창고를 벽장 속에 두고, 그래 곧 나을게. 내 딸은 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갔지만 내 딸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간 내 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이 땅의 행복의 통로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강함을 입고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짜장면 한 그릇을 통해서 이 땅에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더 귀한 가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돈에 매료되고 돈에 함몰되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추구하고 살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월감 속에서 떵떵거리고 이 땅을 오직 기득권자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득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가슴에 있는 탈란트를 가지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세워갈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좀 더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에 조금 한 발짝 더 앞장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남녀노소 분비구천 인종 먼저 온 것 나중인 것 직분에 관계없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용기 있게 걷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짐으로 이 땅에 참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기심 많고 욕심 많은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좀 더 용기 있게 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며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람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